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죄의 보편성과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준에 벗어나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옆집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가, 착하게 살았고 또 의롭게 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 앞에 딱 비춰보면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명할 때도 죄를 빼고선 사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죄 지어도 별 문제 없던데, 세상 사람들 보면 죄 짓고도 잘 살던데 다들 그렇게 평안한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가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이제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은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할 수 있는데 죄의 결과 중에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왜 고귀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고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도록 되어 있고 또 마땅히 알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 그분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두려워서 움츠러들었습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그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욥은 또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무한한 위엄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창조의 섭리,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듣자마자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해서 그렇게 회개한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아주 무한한 그 차이를 느꼈기 때문에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환상을 본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자기가 말씀을 전달했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배우니 내가 얼마나 이 입술이 더러웠는가, 그걸 이사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약에 이제 바울이 그전엔 사울이었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다메섹 가던 중에 햇빛보다 강한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의 환상을 볼 때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는 것 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치면 우리는 아마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꼭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엄청난 간격이 있고 죄가 필연적으로 이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분리는 사망이고 또 영적 사망이고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다가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는 지옥을 바깥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자, 신자들은 경험상 죄를 지으며 회개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신자들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회개할 마음조차 잘 생기지 않고 그 마음은 더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죄를 꺼려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죄에 넘어지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과 그리고 옛 자아 잘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습성들, 과거로부터 쌓였던 원망과 쓴뿌리들, 그런 교만함들이 나의 옛 자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한번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맞는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 굶주림과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냐?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들, 그리고 폭력들, 살인, 불륜,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마약 등 어떤 드라마, TV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 나의 즐거움을 삼고 내 마음을 채워줄 만족감을 뭔가 구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영상을 보고 드라마와 영화를 자꾸 찾고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은 그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인간의 공허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에게 속박됩니다. 시작. 자기에게 속박됩니다. 죄는 분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게 합니다. 포로가 되게 합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질병입니다. 내적인 질병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범죄는 이
깊은 질병이 내 마음의 질병이 외적으로 발현된 것일 뿐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눈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고 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것은 죄가 인간의 내적인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 어떤 그 행동이 아니고 그 행동이나 습관이 나오는 근원인 악의 오염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악으로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러 차례 거쳐서 인간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다. 인간을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혀를 다스리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경험을 삼아서 혀로 그렇게 독사의 독을 뿜어내는 그런 죄를 보면서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해도 자기 중심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행동 규칙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뭐뭐 하지 말라 하셔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걸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의 문제는 교육을 잘 받는다고 해서 강의를 잘 듣는다고 해서 충고를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충고가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의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 자기를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힘, 도덕과 윤리를 실행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죄의 두 번째 특성이 바로 죄는 속박하는 것이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죄는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오염으로서 죄가 자아를 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죄가 곧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항한 자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고 둘째가 이웃입니다. 근데 죄는 이 순서를 바꿉니다. 죄는 언제나 자신을 첫 번째로 둡니다. 그 이웃을 두 번째,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에 둡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피자가 배달되어 왔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큰 걸 먹으려고 하죠. 이거 큰 거야, 내 거야. 항상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교육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태생적인 자기 중심성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변화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시기하고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습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으로 가득하다가 때로는 자기 존경, 자기 사랑, 자기 의지로 충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상사와 부하 등은 학생과 선생님 관계는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만약 겸손해서 자기 자신을 책망했다면 수많은 이혼이 예방되고 학교 폭력이 근절되었을 것인데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은 항상 남을 탓하며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겪은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사람 다르게 얘기하고 저 사람 다르게 얘기합니다. 부부 싸움에 당사자가 2명 나오면 남편 말 다르고 아내 말 다릅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 주장하는 자세가 자기 희생으로 바뀐다면 갈등은 쉽게 끝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 자기 희생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죄는 소유하려고 하는 반면에 사랑은 나눠주려고 합니다. 죄의 특징은 소유 욕구, 사랑은 나눠주려는 욕구입니다. 해석하기도 죄인은 진정한 사랑을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결과, 죄 지어도 좀 괜찮던 데가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3가지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또 자기에게 속박되는 것, 죄에 속박되는 것, 3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수술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덮어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듣기 싫어도 폭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죄를 바르게 자각할 때에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죄의 실상과 성격, 그리고 오늘 배운 이 죄의 결과, 죄의 끔찍한 결과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 향하고 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 끔찍한 자기중심성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필요에 의해서 생깁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너 믿어야 돼, 강제로 그의 영혼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 영혼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는 한 결코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자각하지 않는 이상,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영적으로 중병이 들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 이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절대로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늘 자기 이렇게 지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죄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영접하라고 그렇게 전하는데, 자기 죄에 대한 진지한 각성 없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실한 필요 없이 그저 지식만으로 하나님, 죄, 예수님 영접으로 가는 그 패턴을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지식만으로 하나님 들었고 그리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하고 영접한 그것을 실제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 죄를 정말 진지하게 깨닫고 내가 문제구나 이걸 안 다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라야만 우리는 치료가 절실함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참한 존재인지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남의 잘못만 보이게 될 뿐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자기 잘못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질병입니다. 자기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자꾸 남에게 있는 그런 튀눈을 보고 있습니다. 남이 감기 걸린 것을 뭐라 합니다. 자기 안에 암이 있다는 것은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시대적인 분위기 자체도 남 탓을 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식 구조로 가고 있고 또 심리학 상담 자체도 죄책감을 덜어준다면서 그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부모를 잘못 만났군요. 정말 누구라도 그랬겠습니다 라고 죄를 공감해 주면서 남을 비난하면서 죄책감을 덜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자꾸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제 마음도 비슷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잘못을 진지하게 살피기보다 남의 잘못만 자꾸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내가 자꾸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때 도무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주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복음이 이 죄를 또 사망을 이겼으므로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해낼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깊이 깨닫고 정말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회개 자백하고 치유받아 옛 자아와 쓴뿌리가 뽑혀나가며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